제가 홍성에 있을 때 우리 사택 뒷뜰에 언젠가 보니까 수박 넝쿨이 이렇게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수박 넝쿨이 웬 뒷뜰에 열리나, 어떻게 수박 넝쿨이 열릴 수 있나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만 수박을 먹고 거기다가 씨를 버려놨는데 거기에서 싹이 나고 그래서 덩쿨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씨는 던져버리는 것 같지만은 꼭 언젠가는 거두게 되는 것이 씨의 생명력입니다. 땅은 절대로, 사람은 거짓말을 하지만은 땅은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이 못되어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누어 줄지라, 무슨 재앙이 땅에 일어날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전도서 11장의 이 말씀은 성경 가운데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전도서를 기록한 솔로몬 왕 당시에 나일강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고 기록한 그런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나일강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기록한 그런 말씀입니다. 나일강은 긴 강인데 홍수철이 되면은 상류에서 물이 아주 많은 물들이 내려와 가지고 흙들을 날라 쌓아 가지고 그 나일강 주변이 옥토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옥토가 된 나일강에 사람들이 뭐 씨를 갖다 버린다든지 뭐 어떤 것을 갖다 버리면은 거기에서 싹이 나고 열매를 맺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그것을 보고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 위에 떡을 던지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을 것이니라. 던지라는 말은 샬라허라는 그런 말입니다. 샬라허라는 말은 씨를 심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던져버린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던져버린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던져버린다. 던져버린다는 것은 어떤 느낌이 들어요? 그냥 뭐 아무 쓸데없는 걸 그냥 던져버리는 것 같아요. 또 아니면은 그냥 낭비해버리는 것 같은 그런 말처럼 들려집니다. 던져버렸다는 것은 뭐 다시 거둘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은 식물을 물 위로 너희들이 낭비하는 것처럼 던져버릴지라도 반드시 도로 받게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쁜 땅이라도 던져라, 좋지 못한 계절이라도 던져라, 지금 당장은 희생이 되더라도 던져라, 거두는데 세월이 오래 걸려도 던져라, 계산적이고 근시안적인 사람들이 비웃을지라도 던져라, 보상이나 칭찬받을 만한 가능성이 없어도 던져라, 깨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아도 던져라, 계속 실패하고 소득이 없을지라도 던져라, 그 말입니다. 던지라는 말은 나쁜 땅이랄지도 들리고 희생되더라도 던지고 오래 걸릴지라도 던지고 사람들이 비웃을지라도 던지고 칭찬받을 만한 가능성이 없을지라도 던지고 깨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허망해 보여도 던지고 계속 실패할지라도 소득이 없을지라도 던지라는 거예요. 물 위에 식물을 떡을 던지는 것은 무모한 일이죠. 여러분이 떡 한 마리를 갖다가 해가지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떡을 갖다가 저 의왕에 가가지고 한번 던져보세요. 미쳤다고 그러지. 예? 떡을 물 위에 던지면 무모한 것 같지만은 언젠가는 반드시 도로 찾을 날이 있다. 하나님이 보상해 주신다. 할렐루야. 솔로몬은 확실하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물 위에 던져야 될 것이 뭐냐? 첫 번째로는 기도를 던져야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기도를 던지자. 자, 우리가 기도할 때는요, 아이고 내가 이거 기도한다고 이 지구상에 막 20억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기독교인이 20억이 되는데 20억이라는 사람이 기도를 하는데 내 기도 듣겠어 하나님이? 마치 허공을 치는 것처럼 그런 응답이 없는 것 같고, 때로는 그냥 허공을 향해서 소리를 지르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반드시 그 기도의 응답을 도로 찾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모세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입니다. 그는 어려서 바로의 양자로 들어가가지고 바로의 공주의 양자로 들어가가지고 40년 동안 종살이한 그 자기 민족이 종살이할 때 40년 동안 궁중에서 생활했어요. 근데 자기 친모가 유모로 들어와가지고 그 모세를 기르면서 항상 모세에게 들려준 말이죠. 너는 히브리인이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너는 앞으로 내 민족을 구원해야 된다. 지금 바로의 압제에서 지금 억압당하고 있는 내 민족을 이 억압에서 구원해야 된다. 그 말을 듣고 자랐을 거예요. 그래서 40이 되었을 때 이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돌아볼 생각이 나가지고 40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이 민족을 구원해 주세요. 그러고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밖에 나가서 보니까 자기 민족들이 애굽 사람에게 조롱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것을 보고 돌을 들어가지고 애굽 사람을 쳐서 죽여버렸어요. 그 다음날 나갔더니만 히브리 민족끼리 또 싸우고 자기 민족끼리 싸우는 거예요. 모세가 아니 왜 같은 민족끼리 싸웁니까?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만 네가 어제는 히브리 애굽 사람을 죽이더니만 네가 오늘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그래가지고 자기가 죽인 것이 발각이 나가지고 사람을 죽인 것이 발각이 나가지고 저 미디안 광야로 도망갑니다. 거기에서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80이 될 때까지 40년 세월을 보냅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헛성 세월 같고요. 의미 없는 삶인 것 같고 기도한 지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되겠다는 그 기도가 다 응답이 안 되고 물거품처럼 사라진 것처럼 보여지는 것 같았어요. 모세의 인생이 거기에서 끝나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84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났었어요. 뜰기나무 불꽃 가운데 모세를 하나님 부르셨어요. 모세가 기도한 지 40년 만에 응답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40살에 기도했던 그 모세의 기도가 40년 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모세에게 민족 해방의 사명을 주시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큰 대업을 이루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 물 위에 떡을 던지는 것 같이 허무한 것처럼 허공을 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아버지 전도하는데 38년간 동안 기도하셨어요. 38년. 그러면 38년간 동안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 아버님은 처음에는 1년에 정기적으로 4번씩 교회를 나오시더니만 성탄절 또 부활절, 추수감사주일, 맥주주일 이렇게 아주 정기적으로 교회를 다녔어요. 1년에 4번씩. 그러더니만 나중에는 이제 완전히 하나님 앞에 꼬꾸라져 가지고 집사님까지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으셨습니다. 이렇게 한 영혼을 구원하는데도 38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모세는 몇 년 걸렸다고요? 40년. 여러분, 기도하면 물에 던져버리는 것 같이 허공을 치는 것처럼 없어지는 것 같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로 믿고 기도하면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너희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일단 기도해가지고 기도해 놓기만 하면 산을 옮겨 달라고 기도하셔도 나중에 보면은요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그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허무맹랑해 보여도 허무맹랑한 기도 같아도 그 기도한 것은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나도요 아이를 갖지 못해가지고 20년 동안 아이를 갖지 못해가지고 20년 돼서 포기할 만도 하잖아요. 결혼하고 20년 됐는데 애가 없어요. 할머니가 다 돼가요. 아이고, 하나님이 아들 안 주시나 보다 포기할 수도 있을 텐데 끝까지 성막에 들어가서 막 술 취한 듯이 기도했다 그랬어요. 성령에 취해가지고 기도했다.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대 최고의 사람, 최고의 이스라엘의 지도자 사무엘을 한나를 통해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물 위에 떨어지는 것 같아도 반드시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응답을 도로 찾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야곱은요, 하나님 앞에 20년 동안 기도해놓고 20년 동안 그 기도를 잃어버렸어요. 아버지 속이고 형님 속이고 도망가다가 베델이라는 곳에서 돌베개를 하고 자다가 사닥다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고는 일어나가지고 거기다가 자기가 베고 자던 돌을 단으로 쌓고 거기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버지 집에 나를 안전하게 돌아오게 하시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이곳에 성전을 짓고 하나님 이곳에 내가 11조를 드리고 내가 얻은 것 가운데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를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하고 저 외삼촌 집에 가가지고 라반의 집에 가가지고 살다가 집으로 돌아오는데, 그런데 이 집으로 돌아오는 가운데 20년 만에 고향으로 올 때 베델로 가지 않고 하나님하고 약속했던 거, 자기가 약속했으면 베델에 와가지고 거기다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11조 생활을 하고 그렇게 했어야 되잖아요. 20년 전에 자기가 어려울 때 막 쫓겨갈 때 막 애탈 때 그때는 하나님 앞에 막 서원하고 기도해놓고는 깜빡 잊어버리고요. 이제 복 받고 잘 되고 막 부인도 둘이나 생기고 자식들도 막 여러 명 생기고 막 재산이 막 넘치게 생기고, 그러니까 20년 전에 기도한 것을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어디로 갔냐면 세겜이라는 곳에 머물렀어요. 베델로 올라와야 되는데 세겜에서만 그냥 편안하게 그냥 돈 많겠다, 뭐 자식들 많겠다, 거기서 세상에 그 영화에 젖어가지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됐어요? 딸 디나는 강간을 당하고 또 그 자기 자식들은요 그걸 복수하려고 가가지고 살인을 막 세겜 남자들을 막 칼로 다 찔러 죽이고, 가정에요 파탄이 일어났어. 가정 파탄이 일어났어. 자녀들이 다 잘못돼가지고 막 집안이 완전히 발칵 뒤집어졌어요. 자식들이 다 감옥에 갈 시세가 됐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35장 1절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5장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가지고 너 베델에서 나와 맺은 언약 너 잊어버렸지 않느냐, 베델로 올라가라, 너의 신앙을 회복해라. 할렐루야. 네가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그 자리로 올라가라. 이때 야곱은 20년 전에 자기가 기도했던 것을 기억했어요. 20년 전에 베델에 단을 쌓고 거기에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겠다고 서원했던 기도가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요 자기 모든 식구들을 다 거느리고 하나님이 나타났던 베델로 올라갔어요. 하나님께서 그때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뭘 해도 안 되고요, 뭘 해도 막히고, 뭘 해도 여러분 자녀들이 앞길이 막히고, 뭘 해도 그냥 개업은 있는데 뭐 폐업은 없고, 일은 잘 벌이는데 뭐가 안 되고 잘 안 풀리고, 그러면 혹시 오늘 야곱처럼 지난날 하나님하고 나하고 서원했던 거 지키지 않은 것이 있는가 점검해 봐야 돼요. 하나님하고 맺은 그 약속 가운데 내가 지키지 못했던 것이 있지 않는가, 그걸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풀어야 모든 것이 풀려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동차가 서면은 우리 교회 버스가 뭐 이제 한 10년 이상 넘어가니까 막 엔진 출력이 안 나온다 그러는데 뭔가 어느 부분인가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삶에 뭔가 막히고 출력이 나오지, 축복의 출력이 나오지 않는 것은 뭔가 막힌 부분이 있는 거예요. 잘못된 부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그걸 풀어야 돼요. 풀을 때 그게 다 풀려지는 거예요. 아멘. 야곱은 인생의 브레이크가 걸렸을 때 영적으로 자기가 20년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거, 이곳에 성전을 세우고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서원했던 거 지키지 않고 잊어버리고 있었음을 알아냈어요. 근데 깨닫는 게 은혜예요. 야곱은 깨달았어요. 근데 못 깨닫는 거예요. 사람들이 계속 얻어 터지면서도 못 깨닫는 거예요. 계속 막히면서도 못 깨닫는 거예요. 그거 뭐 눈에 보이는 문제만 해결하려고 했지, 뭐 그것만 피해 보려고 했지, 어디에서 막혔는지.
10달 더 가진 여자가 한 달한테 잊어버렸는데 그걸 찾으려면 그 잃어버린 데 가서 찾아야 되잖아요. 방에서 잊어버려놓고 마당에 가가지고 막 빗자루를 쓸고 있으면 찾겠어요? 어디서 문제가 생겼는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디에서 막혔는지 풀어야지. 오늘 야곱은 깨달았어요. 내가 베델에서 20년 전에 하나님 앞에 내가 이곳에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내가 11조를 드리겠다고 약속한 것을 내가 까먹고 11조 도둑질하고 내가 하나님 성전 세우겠다고 약속해놓고 지금까지 내가 생활의 안일함에 젖어가지고 세겜에 있다가 내 딸은 강간당하고 내 자식들은 살인자가 되고 어려움을 당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막힌 것은 다 풀어야 여러분 삶이 모든 것이 술술술술 풀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한 것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기도한 것은 하나님 다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도는 물에 떠내리 가지 않아요. 기도의 떡을 물에 던지면 반드시 거둘 때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기도하는 것은 사라지지 않고 꼭 도로 찾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면서 마지막에 이런 기도를 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하노니 너희는 성령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또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모든 만민에게 세례를 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성천하시면서 하신 기도가 오늘날 성취됐어요, 안 됐어요? 예? 성취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대답 좀 해봐요. 재미없어서 못합니다. 설교 끝내고 가버려야 돼. 온라인 설교할 때도 그냥 아무도 대답 안 해가지고 현장 예배 하는데 좀 대답 좀 해봐요. 예수님의 기도가 응답됐어요, 안 됐어요? 지금 복음 안 들어간 데가 어디 있어요? 모든 민족에 다 복음이 들어갔지. 민족 단위로는 거의 다 복음 들어갔어요. 이제 그 종족 단위로 복음 전파 안 된 데가 있어가지고 아직 세계 복음화가 안 됐다고 말하고 있지만 지금 세계 복음화의 시계는 11시 55분이라는 거예요. 모든 민족에게 다 복음이 들어갔어요. 2000년 전에 했던 예수님의 기도가 2000년 만에 응답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개인적인 기도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것 우리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물 위에 던져야 될 떡은 헌신의 떡입니다. 헌신의 떡. 따라해서 헌신의 떡을 물 위에 던지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 물질, 또 헌신, 물 위에 던지는 것 같이 어떻게 보면 허비하는 것 같고 낭비하는 것 같이 보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성전 건축하면서 어떤 분은 억대의 헌금을 하고 어떤 분은 막 몇천만 원의 헌금을 하고 지금도 몇천만 원의 헌금을 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빚을 내가지고 헌금하고 다 뭐 어떻게 보면 물 위에 던지는 것처럼 낭비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 드리는 것이 낭비같이 생각될 때가 있어요. 아깝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드린 것을 반드시 도로 찾게 하실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은 누가복음 6장 3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도 너희가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은요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기억하셨다가 반드시 도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저번에도 간증했지만 우리 큰아들이 대학 갈 실력이 못 돼요. 그래가지고 지방에 있는 대학이나 그냥 겨우 갈까 말까 전문대학이나 어디 갈 때 있을까 없을까 그 정도였어요. 교회 건축하고 홍남교회 거지 건축하고 막 어지 혼란스럽고 그런 때 이 초등학교 시절을 지내다 보니 공부하는 걸 놓쳐버렸어요. 집이 어수선하고 그러니까. 그런데요 어떤 분이 와가지고 그러더라고. 미술대학 가려면 뭐 단기 코스로 3개월에 500만 원만 주고 특별 뭐 가외를 받으면 거기 들어갈 수가 있대요. 그래서 500만 원이 어디 있어? 500만 원. 건축한다고 다 빚내가지고 빚이 몇 천만 원인데 뭐.
500만 원 있어. 그래가지고요, 기왕에 뭐 그냥 저기 하는 거 카드 빚내가지고 50만 원씩 한 달에 10달, 한 달에 50만 원씩 10달을 그냥 500만 원 하나님 앞에 가야 한다 생각하고 그냥 감사행금 드려버렸어요. 근데요, 39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서울에 있는 대학을 입성했어요. 아멘. 무모한 것 같잖아요. 특별과외 시키는 게 낫지 뭐 하나님 앞에 뭘 헌금을 드려요. 근데 카드 빚내가지고 50만 원씩 하나님 앞에 헌금했더니만 하나님께서요 39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농어촌 전형 특별 전형으로 그냥 딱 합격시켜 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홍주고등학교 역사상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간 학생이 없는데 우리 첫째 아들이 첫 번째로 가가지고 학교를 빛낸 인물 해가지고 상 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금을 무모하게 던지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라도 도로 찾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 어떤 사람이 집안이 너무 그냥 가난해가지고 교회에서요 한 달에 30만 원씩 생활비 보조를 받는 집사님이 계셨어요. 딸 어머니 둘만이 살고 있는 모녀 집안인데 그 엄마가 생활 능력이 없어가지고 그런데 그 딸이 전국 체육대회에 나가가지고 사이클에서 1등을 했어요. 500만 원 부상이 나왔어요. 500만 원 상금이 나왔어요. 엄청난 돈이잖아요. 500만 원, 30만 원씩 교회에 보조받아가지고 생활하는 사람이 상금을 500만 원 받았는데 근데 없을 때는 몰랐는데 생기고 보니까 왜 이렇게 쓸 곳이 많은지 아무것도 없을 때는 뭐 쓸 데도 없고 가고 싶은 데도 없는데 돈이 500만 원 생기니까요 쓸 데가 얼마나 많은지 고민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제 500만 원 생기니까 제일 사고 싶은 게 사이클 자전거 사고 싶더라는 거예요. 1등 선수였기 때문에. 근데 주일날 교회 가가지고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목사님이요 한참 설교를 하는데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선교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내가 처음으로 받은 이 상금 내가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선교하는 일을 위해서 선교금 드리고 싶다는 마음이 막 불불 듯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우리 한내교회도 그런 분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그래가지고 밤만 되면은요 막 500만 원 그거 하나님 앞에 갖다 드리고 싶어가지고 근데 아침이 돼가지고 제정신 돌아오면 하기 싫은 거예요. 밤 되면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아침에 해가 훤히 밝아가지고 제정신 돌아오면 아이고 아까워. 그러다가 목사님이 다시 한번 설교하는데 그 설교 말씀을 듣는데 마치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같더래요.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말씀하는 것 같더라고요. 나는 선교를 가장 기뻐한다. 너희를 통해서 복음 전하는 일을 가장 기뻐한다. 너무 감사한 게 이번에 또 우리 성도님들 한 기업체에서 개인 사업체에서 우리 선교사님 가정을 두 가정을 한 가정은 사무원으로 또 한 가정은 이제 우리 교회하고 합작해가지고 또 사무원으로 이렇게 보낸다고. 목사님 두 가정 처음에 이제 이후원으로 한 가정 보내겠다고 그러는데 제가 우리 다 사무원 하는데 그때 사무원으로 하는데 한 사람은 이후원 하면 또 사무원 하는 사람은 왜 우리는 차별하나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한 분은 3차 사무원으로 하고 한 분 더 교회에서 10만 원 지원해가지고 한 분 더 해가지고 세 가정을 하게 됐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멘. 저한테 용돈 1,000만 원 갖다 주는 것보다 더 감사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그래서 이 학생이 막 설교를 듣는데 나는 선교를 가장 기뻐한다. 하나 예수님이 막 그러시는 음성처럼 막 목사님 음성이 그렇게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더 이상 고민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500만 원을 성경금으로 딱 드렸다. 드리자마자 이튿날 학교에서 연락이 왔는데 사이클 사라고 380만 원 주더라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그 학교 학생들 가운데서 삼성그룹에 혼자 취직이 되고 혼자.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지원받던 걸요 이제는 지원받지 않아도 될 만큼 생활이 넉넉하게 가정의 경제도 다 풀려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던지면 도로 받는 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할렐루야. 움켜쥐면은요 움켜쥐는 거는 내 손에서 다 썩어지고 없어지만 던지면 하나님께서 100배, 60배, 30배로 돌려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선행. 우리가 무리에 던져야 될 떡은 선행입니다. 선행. 따라합니다. 선행.
선행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을 도로 다 갚아주신다고 그랬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다비다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다비다. 베드로가 요바에 갔을 때 장례식이 일어났는데 베드로가 가보니까 다비다라는 여자가 죽었어요. 그런데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슬퍼하는 거예요. 아이고 다비다가 죽었네. 다비다가 죽었네. 막 얼마나 슬퍼하는지 몰라요. 사람이 죽으면 세 가지 반응이 있대요. 뒤졌대야. 그 인간 뒤졌대야. 일찍이 죽어야 되는데 이제 뒤졌다고. 그런 반응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 죽었대야. 뭐 살 만큼 살고 죽었지. 근데 어떤 사람은 죽으면은요, 아이고 아까운 분이 돌아가셨대요. 근데 오늘 이 다비다는요, 동네 사람들이 너무 아까운 여인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다비다라는 여인이 살아있을 때 동네 사람들을 위해서 선행을 많이 베푸는 여자예요. 특별히 그 시대에는 옷이 귀한데요. 이 옷이요, 그 시대에는 옷이 낮에는 옷이지만 밤에는 이불이요. 그 옷 망토같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밤에는 그거 덮고 자는 거예요. 근데 많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 다비다가 자기가 옷을 짓는 기술이 있어가지고 옷을 지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옷을 선행으로 나누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살아생전에 다비다에게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이, 선행을 입었던 사람들이 그렇게 사랑하던 여자가 죽었다고 와서 막 슬퍼하면서 우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데는 가보면 초상집이 팔이 날리고 있더라고요. 또 어떤 데는 가보면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사람이 살아생전에 했던 그런 선행들을 이야기하며 떡담을 나누면서 그런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베드로는요, 이 동네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슬퍼해주고 애달파해주고 하는 것을 보고 다비다가 보통 사람이 아닌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 다비다가 어떤 사람이냐 물어봤더니 그 동네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여인은 살아생전에 많은 사람들에게 옷을 지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옷을 지어서 선행을 했던 분입니다. 너무 아까운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다비다를 위해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나서 베드로가 외쳤습니다. 사도행전 9장 40절에 보니까, 사도행전 9장 4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할렐루야.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랬더니만 다비다가 어떻게 됐어요? 살아났어요. 여러분, 선행은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 위해서 사랑으로 베풀고 도와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물 위에 떡을 던지는 것 같이 허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도로 찾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도로 찾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예전에 연세대학교 총장이었던 박대선 목사님이 있는데, 학교 다닐 때 아주 가난한 학생이 있어가지고 추운 겨울인데 구멍난 구두를 신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신고 있던 구두를 줬다는 거예요. 벗어가지고 막 가난한 청년이 구멍난 구두를 신고 추운데 막 발 시려가지고 그러고 있으니까 자기 구두를 줬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6.25 전쟁이 터져가지고 부산으로 피난을 갔는데, 거기 갔더니만 그 청년이요, 거기서 좀 성공을 해가지고 거기 그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 청년이 그 교수님을, 총장님을 보고는 그때 그 자기에게 구두 준 얘기를 하면서 쌀을 2가마나 사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난 생활에 그걸로 많은 도움을 입으면서 생활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선행은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도로 찾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에 보면은 잠언서 19장 17절, 잠언서 19장 17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우리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그 사람을 도와주면 누구에게 구워주는 거라고요? 하나님께 구워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워주면은 하나님이 돈 떼먹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처럼 돈 빌려놓고 떼먹고 그러겠어요? 절대 그래요. 반드시 갚아주시는 거예요. 아멘. 반드시 갚아. 어느 의사가요, 맹장에 걸리는 한 가난한 소년을 어머니가 데리고 병원에 왔는데 급성 맹장이 걸려가지고 수술하지 않으면 터져가지고 복막염으로 죽는 거예요. 돈이 없는데 어머니는 병원에다 데려놓고 수술해달라고 막 뭉가기로 쫄라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사가 너무 불쌍히 여겨가지고 수술을 해주고 고쳐줬습니다. 그러다가 6.25가 터져가지고 공산당들이, 오늘 아침에 되겠지만 공산당들은 다 부르주아들, 지식인들, 또 재산가들, 또 세상에 어떤 그런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부터 다 숙청하잖아요. 총살시키잖아요. 그때 이 의사도 부르주아라고 끌려간 거예요. 총살당하기 위해서. 공산국이 내려와가지고 끌고 갔어요. 그때 수술받았던 청년과 어머니가 오더니만 총살시키는 이 공산당 바지를 잡고 막 저분은 살려줘야 된다고. 저분은 의사지만은 부르주아가 아니라고. 저분은 전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의 편이었다고. 저분은 비록 의사지만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분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선행은 물 위에 던지는 것 같아도 도로 찾을 날이 있는 거예요. 아멘. 많이 베풀고 사시기 바랍니다. 요즘같이 코로나 어려울 때 여러분 어렵다고 너무 움츠러들지 말고 여러분보다 더 어려운 사람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베풀어주고, 아멘. 사랑으로 돌봐주고 하나님이 반드시 도로 찾게 하십니다. 네 번째로는 복음. 우리가 물 위에 던져야 될 떡은 복음입니다. 복음.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의 떡을 던지자. 복음을 한번 뿌리면 헛된 곳에 뿌리는 것 같지만 도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복음의 씨앗이 반드시 나게 합니다. 복음의 씨앗 심기만 하면 언제나 싹이 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뿌려야 돼요. 그러면 물에 떠내려가는 것 같아도 반드시 도로 찾습니다. 제가 지금 이름이 잘 기억나지 않는데요, 어떤 사람이 길거리에서 몇 년 동안 전도지를 나눠주고, 전도지. 근데요, 자기가 그렇게 한 것이 뭔 별 의미가 있을까 생각했는데 한 30년 후에요, 자기가 무슨 전도대회에 나가가지고 저기를 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간증을 하는데 자기가 그때 전했던 그 전도지를 받고 예수 믿고 선교사도 되고 목사님도 되고 사역자도 되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아멘. 진젠 돌프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복음이 필요한 나라는 다 내 나라다.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세계가 내 교구다 그랬어요. 베버크는 말하기를 당신의 사랑이 해외로 갈 수 없다면 당신의 날개 하나는 부러진 것이다. 마이오 목사님이 말하기를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예수님이 오실 때 낙오되는 교회가 될 것이다.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가 힘에 넘치도록 선교할 수 있는 교회가 된 건 너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로마의 백부장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백부장이 가버니움에 와서 일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 백부장이 회당을 지어줬던 사람이에요. 지금도 남아있는 가버나움 회당은 그 백부장이 지은 것이라고 고고학자들이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됐어요. 그때 마침 예수님이 가버나움을 방문하셨어요. 백부장은 예수님이 못 고칠 병이 없다는 소식을 듣고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는 유대인 장로 몇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가지고 자기 종을 고쳐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장로들이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그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7장 4절부터 5절 말씀해 보니까, 시작.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일을 하신 것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나이다. 저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예수님은 회당을 지은 백부장이라는 말을 듣고는 그 백부장의 집으로 향해서 갑니다. 그때 백부장이 친구들을 보내가지고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누가복음 7장 6절부터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함께 가실 때에 이에 그 집이 멀지 않아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옵소서. 아이고, 예수님 그렇게 바쁘게 사역하시는데 직접 우리 집에 오실 게 뭐 있습니까? 예수님 말씀만 하시면 나으실 텐데, 예수님 저 아니더라도 바쁜 일 너무 많을 텐데 우리 집에 안 오셔도 예수님 있는 자리에서 우리 하인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우리 하인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요, 이 백부장의 이야기를 듣고는 그렇게 칭찬하셨어요.
누가복음 7장 9절에 말씀해 보니까 누가복음 7장 9절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들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백부장을 칭찬하시기를요, 이스라엘 사람 중에 이렇게 믿음 좋은 사람 내가 처음 봤다. 다른 사람들은 안 온다고 원망하고 신방 안 온다고 자기 집에 안 온다고 막 원망하고 그러는데, 아이고 예수님 바쁘신데 말씀만이라도 하시면은 내 종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중에 이만한 믿음 내가 보지 못했다. 여러분, 복음 전환을 위해서 하는 일은 반드시 도로 찾습니다. 아멘. 백부장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회당을 지어주고 거기서 예배할 수 있도록 헌신하고 복음을 위해서 일했더니 하나님께서 도로 찾게 해주셨어요. 제가 10년 전에요, 한 10년 전에 28년 만에 고등학교 친구를 만났어요. 단짝 3사람이 있었거든요. 저하고 백봉영, 김재형, 김재명이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들은 그 당시에 교회를 안 다녔어요. 저만 교회 다녔어요. 근데 이 세 친구가 단짝 친구였어요. 학교 마치면 맨날 같이 셋이서 붙어서 다닌 거예요. 그러다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28년 만에, 그 전에 I Love School이라는 사이트가 있었어요. 그 친구가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 김재명이라는 친구는 어떻게 만났냐면은, 제가 원산도 이병희 목사님 그 후임으로 가가지고 목회를 하던 이병희 목사님이 딸이 결혼한다고 그래가지고 부산에서 결혼한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부산고등학교 다녔잖아요. 그래서 부산에서 결혼한다고 그래가지고 결혼식장을 갔더니만 어디서 많이 본 놈이 서 있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그게 김재명이더라고요. 이병희 목사님 사이가 된 거예요. 에? 그래가지고 이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그래, 야, 너 우리 그때 뭉쳐 다닐 때 맨날 교회 다니자고 그러고 그랬는데 네가 얘기한 게 그대로 그냥 이렇게 된 것 같다. 나 교회 다닌다. 목사님 딸하고 결혼했으니까 교회 다닐 수밖에 없지 뭐. 그리고 또 백봉현이라는 친구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I Love School에 저는 또 한 번 하면 끝까지 하잖아요. 집요하게 찾았는데요, 딱 백봉현이가 부산 어디에서 살고 있고 또 어디에 전화번호를 보니까 서울 전화번호가 있더라고요. 그 서울 전화번호로 전화를 했더니 어떤 회사에서 전화를 받는데 그 옷 대여하는 데 있잖아요. 공사 그 공연 같은 거 할 때 이렇게 옷 대여해 주는데 그걸 부산하고 서울에 두 군데다가 회사를 차려놓고 하는 거예요. 그 만났는데 28년 만에 너무너무 반가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서울에 호텔을 잡아가지고 거기서 같이 하룻밤 자자고, 둘이서 남자들끼리 딴 사람들 보면 이상하게 생각하고 거기서 하룻밤 자면서 밤새 얘기하면서 그 친구도 그러는 거예요. 야, 너 그때 학교 다닐 때 교회 다니자고 우리 그렇게 얘기했는데 내가 예수 믿는 여자를 만나서 지금 수영로 교회 집사가 됐다고. 할렐루야. 네. 여러분, 그때 뿌린 씨앗이, 복음을 전한 씨앗이 그냥 물 위에 던지는 것 같았지만은 28년 후에 보니까 그게 열매가 맺혀 있더라는 거예요. 아멘. 1882년대 우리나라 감리교 평신도였던 이 윤치호 선생, 여러분 잘 아시죠? 윤치호 이름 많이 들어보셨죠? 미국에서 교육학 석사학위를 받고 돌아왔는데 그때 한국에는 단 한 명의 선교사도 없었어요. 이분이 고국으로 돌아오려고 짐을 싸려다가 200불이 남아있는 것을 발견하고, 보통 사람 같으면 여러분 외국에서 유학하다 200불 남으면 뭐 하겠어요? 단기 선교 가가지고 돈 남으니까 전부 선물 사더라고. 집에 가족들 줄 선물들 사시더라고요. 근데 이 윤치호 선생님은요, 감리교 남선교부를 찾아가지고 부탁했습니다. 한국에는 아직도 복음이 들어가지 않았으니까 이 돈으로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조그만 힘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선교사 파송하는 데 사용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가지고요, 그 200불이 오늘날 우리 한국의 감리교회가 탄생하는 그런 순간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만일에 그분이 200불을 성경공으로 내놓지 않았다면 우리 한국에는 감리교단이 없을지도 몰라요. 이분이 200불을 헌금해가지고 우리 한국에 감리교단 선교사가 파송되어가지고 감리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씨앗이 되었던 것입니다. 1885년 4월 5일에 한국에 처음으로 아펜젤러 선교사를 파송하게 되고, 1882년에 200불을 심은 것이 3년 후에 싹이 나고 오늘 이 100년 이상 지난 지금 우리 감리교회가 우리나라의 두 번째 큰 교단으로 발전하고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복음을 수출하는 이
선교 제2위 국가가 됐어요. 2위 국가.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여러분? 아멘. 그래서 솔로몬은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몇 날이 못해 도로 찾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떡을 던질 때 하나님께서 도로 찾게 하시는 날이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떡을 던지시기 바랍니다. 헌신의 떡을 던지시기 바랍니다. 선행의 떡을 던지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떡을 던지시기 바랍니다. 움켜잡고 있으면은요, 조미 나고 동록이 쓸고 도둑이 구멍을 뚫지만은 던지면 하늘의 창고에 쌓여져서 100배, 60배, 30배로 하나님 도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